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예배 중에 그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중에는 걱정, 근심,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서러운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이든 그가 노후든 그가 한참 중년이든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가 설교되게 해주십시오. 목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교회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교회 장로님들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청소년 중학생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11월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웨이라는 중국 젊은 아빠, 어린 딸 6살 먹었습니다. 딸이 병이 났습니다. 골수 문제입니다. 골수 이식이 아니고는 치료 불가능한 난치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골수 이식 기증자가 났으니 어서 올라라는 소식에 즐거이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퇴원하고 시골 고향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골수 이식 수술비 30만 위안, 우리로 치면 약 5천만 원의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그거 있으면 딸을 살렸을 텐데. 고향에 내려온 그는 약초들을 뜯어 모아서 위에 쌓아놓고 아이를 거기 얹히고 밑에서 불을 지핌으로 연기로 몸을 치료하는 훈련법,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장면, 그 사진이 중국을 시끌게 하고 한국에까지 전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빠 웨이 씨에게 돈 5천만 원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지 못할 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고국을 떠나 여기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보다 더 많은 넘지 못한 산들을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인생에서 넘지 못할 산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3부 예배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한국에서 저를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500년 전에 다니엘 개인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21세기 우리 시대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난 모든 분들에 관한 말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넘지 못할 만난 인생의 산들은 무엇입니까? 채무입니까? 영주권 문제입니까? 비자 문제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사춘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적인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우리 어쩌면 좋은가? 저는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산을 넘었습니까? 다니엘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된다. 저 뒤에 사람 두 사람이 안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된다. 된다. 그 말씀, 그리고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귀로 담아가지 마시고 오늘 가슴으로 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따라, 두 사람이 안 따라 해서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전술했듯이 바벨론 왕의 꿈을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내가 꾼 꿈도 잘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꾼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온 박사들 다 모였죠. 11절에 보면 그 박사들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각하, 폐하, 어떻게 이거 몰라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이건 신 영역의 문제지 인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신의 영역의 문제, 이건 인간 영역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 꿈을 우리가 알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기도하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히브리 원문상의 의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에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주시면 알아내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죽음, 목숨이 걸린 문제지만은 임금님 시간 주시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왕의 꿈을 알아맞추는 이 은밀한 이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밤에 나타났다는 것은 다니엘이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캄캄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 꿈을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신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요? 자기 남편이 새 장가가는 것을 하객으로 지켜봤습니다. 여성 여러분, 내 남편이 새 장가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기분 1번 좋다, 2번 별로다. 요즘은 보기를 안 주면 답을 안 하시더라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답을 못 하시면 저는 3번입니다. 겁나게 안 좋습니다. 왜요? 태의 문이 닫혔잖아요.
생명의 문이 닫혔잖아요. 남편이 세장가간 분인나라는 여성은 아이도 잘 나요. 그리고 그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여러분, 그 현장을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기도하고 왔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도하던 한나, 기도하던 그 여인을 생각하신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하신 분 방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태문이 열립니다. 생명문이 열립니다. 건강문이 열립니다. 사업문이 열립니다. 취업문이 열립니다. 결혼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 치료했다고 체포당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머리 발끝까지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갈비뼈 한 2대 나가고 머리 뒤통수가 깨지고 감옥에 쳐던졌습니다. 발은 찼고 몸은 사슬에 매였습니다. 밤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크게 기도했다. 2번 작게 기도했다. 3번입니다. 겁나게 크게 기도했어요. 온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 상한 몸으로 크게. 26절. 이에 기도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슬이 풀어집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청소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인생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의 케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서 자기 책상에 앉아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순간 윌슨은 너무너무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종이 하나로 나를 이렇게 해고해버려? 배신감, 분노, 좌절감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손대고 시작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속에서 한 응어리를 가지고 분노심 가운데 뭘 시작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거의 폐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윌슨이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난 죽어야 되겠어. 죽고 싶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죽고 싶다 할 때 잘하세요. 그래 맞아, 당신은 죽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딱 한 가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윌슨이 성령이 통역관 되셨는지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 맞다, 내가 원한과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미친 듯이 뭔가를 한번 바란 듯이 해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다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그마한 건축일을 시작했어요. 건축일이 조금 좋아지면서 지방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잠자리가 문제였어요. 좋은 호텔, 큰 호텔 너무 비쌌어요. 그렇다고 너무 여관방 같은 데 가니까 추하고 더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가 중간쯤 되는 호텔, 보기도 좋고 값도 싼 호텔을 하면 어떻겠니? 해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인. 세계적인 중저가 숙박이잖아요. 홀리데이 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기도 속으로 하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면 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에서 어떤 최 목사님 이야기를 읽었어요. 최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이겠죠,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수첩에다가 선배 목사, 큰 교회 목사 쫙 리스트 해가지고 매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과였어요. 그 어느 선배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래, 다음 달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그때 와서 설교하고 헌금 많이 해줄게, 약속받고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헌신 예배는 맞는데 다른 강사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 절 강사로 깜빡했네, 미안하네, 깜빡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한 달 뒤에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으니까 그때 오면은 그때 설교하고 헌금하지. 그래서 또 한 달 뒤에 갔어요. 또 놀랐어요. 그때도 또 다른 강사 목사님이 또 와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렸네, 또 그러시더래.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오면 울면서 집에 온 성령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최 전도사 슬프냐? 원통하냐? 예, 사실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너는 개척한다고 그 영화롭고 존귀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 너 도움받을 사람 그 목사님 이름, 큰 교회 이름만 리스트 해놓고 네가 언제 나한테 진정으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개척교회를 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 도운 걸. 충격, 성령이 감동한, 성령의 통역관 되셔서 회개하셔. 집에 돌아가지 아내 사모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작정하고 다짐한 게 자기 목회 철학, 자기 목양 일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최 목사님이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도 학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 두드리라, 문 열린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마77 정신이다. 마77 정신, 마태복음 7장 7절 정신. 기도하면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면 판이 바뀐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판이 바뀐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두 분이 안에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판이 바뀐다. 다니엘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만약에 이거 안 알게 하면 몸을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찢어 죽이겠다는 뜻이죠. 왕이 이 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온 정신 집중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왕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진노했습니다. 통분이 여겼습니다. 왕이 진노하고 왕이 통분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13절에 보면 다니엘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죽이라, 13절에 죽이려고, 14절에 죽이라는 말이 3절 3번이나 연거푸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죽을 판입니다. 죽어도 보통 죽을 판이 아니라 찢어 죽임을 당할 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45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6절 죄송합니다. 46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한. 좀 놀랐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절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 통분이 여기고 찢어 죽일 사람인데 그 다니엘한테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귀한 선물, 왕이 생각하는 귀한 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한 선물, 1번 조금 줬다, 2번 많이 줬다,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어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왕궁에 머물렀더라. 이제 묻습니다. 다니엘 살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답을 못하세요. 너무 은혜가 받으면 참 말이 안 나오는 수가 있긴 있어요. 1번 살판 났다, 2번 살판 안 났다. 나는 3번이에요. 겁나게 살판 났습니다. 겁나게. 죽을 판이 이렇게 살판. 무엇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꿉니다. 기도는 내 사업의 판을 바꿉니다. 기도는 내 자녀들의 앞날의 판을 바꿉니다. 야곱 보세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외갓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특수부대 요원을 이끌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을 판입니다.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뇌물을 만들어서 막 1차, 2차, 3차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마지막에 내린 결단은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죠. 천사가 기도의 손을 놓으라고 그랬지만은 아닙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 처절한 광야에서의 차례의 밤을 지새는 동안에도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생결단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33장 4절 현장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 20년 동안 한 해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놈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만나는 날 아침 에서가 칼을 집어던지고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뒷부분 더 읽어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여기는 조폭들이 많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될게. 그 말은 도와준다. 조폭이란 말은 내가 그거 끼워넣은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던 에서가 포호자가 되겠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죽을 판을 살판 나게 합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을 판이었잖아요. 너는 죽는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랬다. 여러분 의사가 진찰해서 아이고 선생님 좀 어렵겠습니다. 오진일 수 있다고요. 1%의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넌 안 돼. 그래도 히스기야는 벽으로 돌아서서 목은 다 전폐하고 기도에 전심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밑줄 쳐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듣고 보셨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살 길을 주겠다. 죽을 판 살판 나게 해주겠다. 성전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야곱도 히스기야도 성경에 보면 죽을 판이었지만 그 죽을 판이 기도로 말미암아 살판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집을 다 여러 권 하셨는데 네 번째 권에 보면 이런 말씀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 4년 했는데요.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살면서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말도 문화도 학이라는 학문의 거대한 높이의 벽,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좌절감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 좌절감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길로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몰라.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혹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두 번째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라는 단어 앞에 예, 저희 어머니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자기는 교회 안 다녔지만은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 다니면서 늘 새벽 기도 다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좌표가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고, 기도는 우리 아들의 인생의 판을 바꿉니다. 좌표와 길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 사업, 우리 가게, 기도는 우리 아들, 딸들 말 안 듣지만은 기도는 판을 바꿉니다. 판을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민일보 보면은 조그마한 겨자씨 칼럼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고훈 목사님이 쓰신 작은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교통사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계셨다는데, 작은 시골 교회니까 뭐 혼자 섬기니까 목사님이 선수 운전해서 예배 전에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또 봉고차 선수 운전해서 이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데려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데려다 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동네 무당 할머니의 10살 손녀딸을 친 것입니다. 쳤다기보다는 그 10살 먹은 손녀딸이 정신이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데 달리는 봉고차 앞에 그냥 뛰어들어서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운전했습니다. 무당집에 무당 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1번 난리가 났겠다, 2번 별거 아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건 3번은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무당과 목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동네 시끄럽고 이제 목회 접을 판이죠. 죽을 판입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가기 전에 성전으로 직접 가서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아이가 머리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얼마나 후유 장애 생기면 평생 먹여 살지. 하나님, 장애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첫 번째. 둘째, 그 20년 30년 훨씬 더 전의 일이니까 병원비, 의료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이 병원비하고 합의금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어떻게 장만합니까? 2가지.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합의금, 병원비 도와주십시오. 그냥 호소. 4개월이 지났는데 무당할머니 손녀딸 퇴원시키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합의금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 이 아이가 교통사고 딱 머리 부딪혀서 갔다 온 새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 돈 안 받는다는 거죠. 선후배 동료들이 모아준 그 합의금주로 모아준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예쁜 교육관을 지었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부딪힌다고 정신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2번 기도 때문이겠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면 가다가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
환난 날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자꾸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 기분 좋다 1번, 기분 나쁘다 2번. 자비와 인자하신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가 굉장히 환난을 당했는데 자꾸 전화를 걸고 자꾸 여러분을 찾아와. 1번 기분 좋다, 2번 별로다. 1번이 2번이요. 3번입니다. 겁나게 별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당했으면 나를 찾아라. 성경 보여줘 보세요. 성경 구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살려주리니, 내가 네 길 네 앞 너를 인도해 주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뭔가 좀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기도해, 건져줄게, 그 다음에 영광 돌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문제는 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저는 서도에서 중국의 웨이시, 수술비 5천만 원, 넘지 못할 산. 다니엘 왕의 꿈, 이거 넘지 못할 신의 영역이에요. 넘지 못할 산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넘지 못할 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낯선 이국 땅 뉴질랜드에 사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많은 넘지 못한 삶들을 만났고 만나는 중이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때마다 어쩌면 좋을까요? 산을 넘은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권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로 승부하라.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판이 바뀐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인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면류관인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산은 무슨 산입니까? 취업, 결혼, 사업, 가게, 건강, 아들, 딸, 영주권, 비자, 언어, 질병. 기도로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웁시다. 사용하지 않던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읍시다. 기도는 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약화된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을 판이 기도로 말미암아 살 판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넘지 못할 산이 많은 이 땅, 우리 사랑하는 하늘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잘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